이제 올 한 해 마무리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정을 가고 있기 때문에 끝이 아니거든요. 또 다른 시작입니다. 우리가 더 힘있게 시작을 하되 말씀으로 언약으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또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불신자들은 여러 형태로 망년회를 보내고 이런저런 시작을 합니다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9절 이하에 보니까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순교를 앞에 두고 옷 좀 갖고 와라. 그에게는 제대로 입을 옷이 없는 거 있죠. 지하 감옥에서 그의 말년에 그러면서 이 성경책을 갖고 와라. 왜냐? 이제 자기 인생 마무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하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 잘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힘있게 또 2022년을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 산업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산업 현장은요, 학교 현장이든 여러분 직장이든 공장이든 이 산업 현장은 최고의 전도 현장입니다. 여러분의 업이 그래요. 왜냐하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정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가정에서는 잠자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나 회사나 학교는요, 그냥 일을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이 산업 현장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없다면 세계복음화는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캠프만 해갖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많은 시간을 다 놓쳐놓고 무슨 또 캠프 해갖고 얼마나 하겠어요 우리가? 가정도 중요합니다. 실제 모범을 보일 수 있으니까 같이 살면서 확실하게 제자를 세울 수 있는 곳이 바로 전도 현장이 가정이라면 이 산업 현장은요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계획을 이룰 수 없다면 세계복음화 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사단 서밋들이 이 산업 현장을 완전 장악했어요. 경제를 완전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흑암 경제입니다. 오히려 복음을 막고요. 오히려 죄악을 조장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우상 섬기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쓰여집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산업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 좀 기도하셔야 되고요. 이 산업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주신 산업의 축복이 있거든요. 창세기 2장 15절 17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들어가 살게 하시면서 경작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중 하나가 산업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 여러분 제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정말 제대로 이 땅 살리는 일을 하라는 말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경작해라 마음껏 하란 말은 산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 말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들은 산업에 학업에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원래 그게 원래 인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잖아요. 밥 세 끼 먹기도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공부 때문에 얼마나 시달립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단이 최고로 공격하는 포인트가 렘넌트입니다. 그 다음이 바로 산업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란 말입니다. 그래서 선악과 테스트를 한 거거든요. 결국 경작하고 지키는 비결은 여러분이 산업을 회복하고 산업에 성공해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비결은 말씀이에요. 가정도 말씀이지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잖아요. 다 놓쳤잖아요. 가정도 깨지고 개인도 무너지고 다 무너졌지만 산업도 다 무너진 것입니다. 말씀 놓치니까 많은 이런 결과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 말씀에 붙잡히면 우리 산업인들이, 렘넌트들이 유일성에 응답받습니다. 유일합니다.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응답이 오고요, 재창조의 응답을 받습니다. 재창조의 응답을 받습니다. 이거는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요, 사람 살리는 응답을 받는다니까. 산업을 가지고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원히 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산업이 무너졌죠. 이 산업의 축복을 놓친 것입니다. 왜 놓쳤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러분, 하나님 말씀 놓치니까 나 중심 된 거 있죠. 물질 중심이에요. 전부. 물질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게 중심이 되면 안 되거든요. 무엇보다 성공 중심이에요. 특별히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바벨탑을 높이 쌓았잖아요. 오늘 바벨탑을 높이 쌓는 산업인들 많습니다.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면서 말이지. 그런 렘넌트들 많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면서 열심히 실력을 닦는 거 있죠. 실력을 쌓는 거 있죠. 11장에 보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랬거든요. 바벨탑 쌓는 사람들이 전부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전부 공부하고 일하고, 여러분 산업하는 거 있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서로 힘 합력해가지고 우리 성공해보자, 그 말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이죠. 열심히. 세계화를 거부하는 겁니다. 흩어짐을, 하나님은 흩어지라 그랬고 땅까지 이르러 그랬는데 선교를 거부하는 겁니다. 선교, 부담스러워. 우리가 처음에 협력했던, 지금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광진 선교사, 탄자니아 다루살렘 선교사님 문자가 2번 와서 제가 답장을 했어요. 처음에 답장 안 와서 2번째 했는데 문자가 또 왔어요. 동아프리카 선교는 세계비전교회와 곽효선 목사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 그렇게 보냈어요. 이제 이슬람과 천주교를 능가할 수 있는 응답을 받고 있어요. 참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전에 얼마나, 우리 20몇 년 전에 우리 처음 그 땅을 밟았을 때 얼마나 초라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고 첫째는 하나님 은혜지요. 이번에 우리 축하 행사 때 우리 렘넌트들 나와서 우리 초기 우리 한국 선교에 대해서 좀 설명할 때 어떤 렘넌트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레셔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00년 후에 어떻게 될는지 두고 봅시다.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요? 어떻게 됐냐고.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잖아요. 제대로 복음이 설명 안 돼서 지금 문제가 왔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다시 복음 회복됐잖아요. 그 몇몇 사람이 증거한 이 복음이요, 우리 땅을 바꿨다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지금 사소합니까? 작습니까? 선교사 파송하는 일이 여러분 보실 때 어떻게 보이나요? 지구 역사를 바꿀 것입니다. 아멘. 하나도 안 하네요. 이 정보가 새나가면 안 되는데 옆에 요양병원 내놨더라고. 요양병원.
건물이 낡아갖고 뭐가 안 될 거야. 거기 임대하라는데 누가 그 임대하겠어요? 그 무너질 것 같은 건물. 땅 사라. 저는 기도해 왔어요. 이제 요양병원 거기 폐쇄한다는 그때부터 기도해 왔어요. 여러분 벌써 생각에 에이 헌당도 안 됐는데 무슨 렘넌트를 위한 시설이 필요해요. 선교사 선교관이 필요해요. 여러분 김진명 선교사가 이제 완전 쫓겨납니다. 중국 정부에 의해서 쫓겨나요. 이제 한국에 와서 여기서 당분간 이제 1년이든 2년이든 준비해야 돼요. 저 나름대로 구상이 있습니다만은 갈 집이 없어요. 예언교회는 선교관이 있어 선교사가 들어오면 거기서 몇 년이건 다시 훈련받고 파송됩니다. 자기 있던 나라로 가든지 다른 나라로 갑니다. 우리는 그게 없잖아요. 지금 대안학교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니라니까 지금. 저는 너무 도전받고 감사했어요. 여러분 흩어짐을 면하자 산업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세계화 안 돼요. 선교하는 그 산업에 하나님 세계화의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우리끼리 흩어짐을 면하 우리끼리 힘을 합쳐서 해보자. 그렇게 해서 쌓아봐야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그 산업은. 그런데 결국에는 창세기 4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이 가인의 후손들이 언약도 없는 후손들이 경제를 완전 장악하고 산업을 장악한 거 있죠? 안 그렇습니까? 막 철기로 도구도 만들고 악기도 만들고 뉴에이지 음악 틀어놔 보세요 여러분요.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막 감미로워요. 영적 문제 와요. 계속 듣다 보면. 여러분 호텔 가면은 뭐 씨뷰 찾잖아요. 바다가 보이는 풍경. 저도 이제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이제 그런 바다가 보이는 인도양이 보이는 그런 호텔을 잡고 이렇게 있으면 너무 좋은데 거기서 오래 살면 복음도 없이 살면 정신 문제 와요. 알겠습니까? 복음 없이 그런 좋은 환경 속에 있다. 더 큰 문제가 와요. 복음 없이 많은 것을 갖고 있다. 더 큰 문제가 와요. 이 가인의 후손들이 다 장악했어요. 칼도 만들어 사람 죽입니다. 라멕이라는 사람. 악기도 만들고 가축도 그때부터 막 개도 키우고 동물도 막 싸나운 그런 맹수를 갖다가 길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간에게는 유익한 부분도 많아요. 가인의 후손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을 도전합니다. 결국 사람을 죽입니다. 죄를 조장합니다. 지금 허감 산업이 그래요. 사단 심부름합니다. 결국 여러분 그들의 목적은요 복음을 막는 거예요. 어쨌든 복음을 막아요. 지금 사단 서밋들이 경제를 다 장악했잖아요. 결국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뭐 인류를 반을 줄여야 된다. 지금 별 말이 막 돌잖아요. 백신 이거 잘못 맞으면 죽는다. 나는 3번 맞았거든.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쫓겨났어. 백신 못 맞아가지고. 이런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무슨 공산주의도 아니고 아니 위드 코로나를 하려고 했으면 병상을 완전히 확보하고 의사를 확보한 다음에 하든지 일본처럼. 그런 거 해놓지도 않고 했다가 말이지 그냥 환자가 많이 나온다고 더 힘들게 하면 돼요. 이게 중증 환자만 제대로 관리하면 되거든요. 아니 밥 먹다 쫓겨났다니까. 상무 초밥에서 목사님이 막 뭐라 화를 내라길래 그러지 마시. 조어머니는 아무 잘못이 없다. 백신 안 맞은 목사님 잘못이다. 나처럼 맞아라. 여러분 결국요 이 흑암 서밋들이요
이 인류에게 어마어마한 음모를 갖고 있고요. 음모론인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성공하고 잘 사는 거 그들은 원치 않습니다. 자기들만 잘 살아야 되고 자기 후대들만 잘 돼야 되고 그리고 복음만 없어져야 돼요. 이게 지금 굉장히 발전하고 뭐 잘 돌아간다고 하지만요, 산업이 무너진 증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산업인들, 우리 성도들은 산업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완전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완전 성령의 인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돼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 대신 살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 주장 많이 하잖아요. 내 생각대로 하잖아요. 저는요, 혹시 누구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해도요, 저는 기준이 복음이에요. 교회입니다. 교회에 유익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가지고 말을 하는 거지, 내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내 감정 가지고 지금은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진짜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해하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에게 핀잔한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으로 복음이냐 아니냐로 나는 보고 판단하는 거지 내 어떤 기준 가지고 육신적인 걸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수로 사는 삶.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항상 예가 되셨다 그랬어요. 예. 아멘. 노 해보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항상 예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귀에 좋게 들려지든 나쁘게 들려지든 아멘.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산업인이 그래야 돼요. 근데 쉽지 않죠. 경쟁하려고 하니까, 또 중요한 경제가 왔다 갔다 하니까 쉽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배와 말씀에 여러분이 여기에 올인하셔야 돼요. 예배와 말씀. 다른 길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좀 근거를 댈게요. 성경에서. 혹시 그 성공한 그런 산업인들, 성경에 나오는 족장들이요, 전부 재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바울은 심지어 말씀에 붙잡혔다 그랬어요. 그리고 산업을 회복하려면 산업 선교하셔야 돼요. 산업 선교. 그냥 산업이 아니라 선교를 위한 산업이 돼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또 여러분의 산업이 세계화되게 하십니다. 세계화. 요일성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재창조의 응답, 다른 사람 살리는 역사. 이 불신자는 뭐 생각지도 못할 일이죠. 누구를 죽여야 자기가 성공하는데, 많은 사람을 희생시켜야 자기가 부자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능 서밋의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기능 서밋의 응답. 영적 서밋이 되면 예배와 말씀에 여러분이 올인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하시는 기능에, 산업에, 학업에 여러분 서밋의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서밋의 응답을. 그러면 싸우지 않고도 문화를 바꿀 수 있어요. 문화 서밋. 근데 여러분뿐만 아니라, 그런 렘넌트가 될 뿐만 아니라 이런 서밋들을 전 세계에 세워야 돼요. 이런 서밋들. 지금 흑암 서밋들이 다 잡고 있으니까. 아멘.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기능 서밋의 응답을 받읍시다. 서밋이란 말은 정상이란 뜻이거든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정상은 못 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하나님처럼은 될 수 있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기능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럼 싸우지 않고도 현장을 바꿀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불신자한테 무시당해요. 맨날 심부름해야 돼요. 결론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을 찾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 여러분 뭐 잘 아시는 겁니다. 역대상 29장 14절을 12절부터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65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산업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밤낮으로 뛰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색한 것입니다. 다윗은요, 성전을 건축은 못했지만 건축 준비를 할 때 백성들한테 헌금하라고 그랬거든요. 너무 많이 갖고 와서 말렸어. 그만 갖고 오라. 우리 교회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근데요, 감사하게도 지금 비대면 예배로 많이 드렸는데 들쑥날쑥 했는데도 선교헌금이 많이 들어와요. 참 감사해요. 그래갖고 이번에 박창 선교사를 그분을 파송해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너무 또 우리가 마음은 있어도 너무 교회가 열악하고 어려우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참 감사해요, 여러분한테요. 그런데 그 다윗이 하는 얘기가 그만 갖고라 하면서 백성들한테 우리가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다. 우리가 이렇게 넘치도록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받은 것으로 들었을 뿐이다. 우리 산업인들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벌었으니까 내 거야, 우리 후손 거야, 노타치.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각인돼야 돼요. 여러분 생각 속에. 정말입니다. 바울은 모든 게 은혜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로 하나님 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고 복음 가졌다면 뭐 당연히 우리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겠죠.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나 그것 갖고 부족해요. 진짜 산업을 회복하고 이 유일성의 응답을 받고 여러분이 세계를 살리시려면 이면계약이 있어야 돼요. 이면계약.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 정직자 산업인들처럼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어떤 이면계약이 있어야 된다니까. 하나님, 내가 산업인인데 우리 교인들은 모르지만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헌당을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아니면 내가 특별히 여기 가이오도, 여기 에라스도 이런 가이오 재무관인데 이 청지기 역할 한 거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돈 준 거는 잠깐 맡기신 거다. 내게 아니다. 어떤 사람은요, 빚졌다고 자식하고 같이 죽더라고. 지 혼자 죽지. 자녀가 자기 소유입니까? 같이 죽게? 여러분 자녀는 잠깐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요. 청직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이 가진 재물 하나님 맡긴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게 아닙니다. 여기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재무관 에라스도, 재무관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재무관, 청직이란 뜻이에요. 청직이. 아시겠습니까? 교회 식주인 역할을 한 거예요. 전도자의 식주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동안 우리 부교육자들
은밀하게 차도 사주시고 이런 집사님이 계시더라고. 참 감사하지. 차가 없어서 막 불편한데 새 차 은밀하게 또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큰 도움은 저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세요. 은밀하게 하지 마시고. 근데 그거 귀한 일이라. 전도자의 식주인 역할을. 여러분 이면 계약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구원받고 복음 가진 여러분들로서 당연히 해야 될 헌신은 해야지. 근데 그 헌신도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당연히 해야 될 헌신도 안 하는 분이 많은데 그 정도로 끝나면 안 돼요. 진짜 여러분이 산업을 가지고 세계를 살리려면, 세계 구석구석에 복음 가진 이 기능 서밋들을 세우려면 이면 계약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특별히 이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아무쪼록 산업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한낱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속에 담게 해주셔서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들의 모든 산업이 회복되게 해주셔서 정말로 가이오처럼 또 여기 나오는 에라스도와 고아도처럼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세계 살리는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고 여기 와 있는 다민족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전 세계 기능 서밋들을 세우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